오늘은 20번째 서문 시리즈 시간입니다. 아가서. 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읽지 않고 또 설교도 잘 하지 않고 또 잘 들어볼 기회가 없는 아가서의 서문을 가지고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이 입맞춤입니다. 총 아가서는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지 않죠. 절수로 따져보면 117절, 오늘 읽은 절 빼면은 110절 정도가 남는 겁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맘만 먹으면 인터넷 기사 하나 보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들, 그래서 사랑의 대합창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대합창인 이 아가서의 숲을 오늘 이 서문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들과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가서는요, 참 이게 논란이 많이 된 책입니다. 정경이 되기까지, 캐논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정도로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이유는 먼저는 이 아가서에 하나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성경인데 성경이 홀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의 빈도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게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에로틱하고 선정적이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 아가서 독서 금지령을 유대교에서는 간혹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지 말라면 어때요? 더 읽고 싶죠. 누가 그랬어요? 읽지 말라고 하면 더 읽고 싶고 또 더 보고 싶고, 성경이 이렇게 다 읽게끔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나 봐요. 이거 읽지 말라고 딱 하고 담아놓고 어디 처박아 놓고 이거 읽으면 죽어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열망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가서도 비슷하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읽지 못하게 또 설교도 하지 못하게, 또 어떤 이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화형에 처해졌던 그런 교부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 아가서에 관련된 주석이 성경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나 아니면 출애굽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아가서에 대한 접근 시도가 그만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예 책명이, 책의 이름이 영어 책 이름으로는 뭐죠?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좀 한마디로 하면 최고의 노래, 빅히트된 노래. 우리나라 이 책명은 아가, 우아할 아자의 노래 가자, 우아한 노래. 우리나라 옛날 궁중음악으로 아악이 있죠. 그것처럼 예를 들면 우아한 노래. 또 다른 이름으로 솔로몬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여튼 궁중에서, 왕궁에서 불렀던 그런 우아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런 책명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여튼 사람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또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저명한 아가의 최고 전문가 아이론사이드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 전체의 배경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해드리면, 솔로몬 왕,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 또 슐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연 배우 두 사람이 벌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당시 통일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수도였던 예루살렘 북쪽으로 50마일을 올라가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땅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솔로몬이 포도원을, 그 에브라임 산지의 포도원을 개인 사유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슐람이, 이 여인의 가정이 소장농을 하고 있었답니다. 슐람이 가정에는 엄마, 그리고 배가 다른 이복 2명의 오빠, 그리고 슐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오빠들은 배가 달라서 이복 누이여서 그런지 이 슐라미를 포도원에 날이면 날마다 나가게 해서 노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처럼 뙤약볕에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검게 그을렸다. 거무스름한 나를 깔보지 마라. 이런 문구들이 오늘 말씀 안에 있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동으로 솔로몬 왕이 변신을 하고 이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이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이 솔로몬 왕이 한눈에 슐라미에게 뿅 가버립니다. 반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슐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나누다가 후일에 내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슐라미를 실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아가서의 전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둘의 사랑을 그린 책인데,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들을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이 오늘날 이단들이, 좀 이단 비슷한 사이비들이 가장 성경에 손쉽게 끄집어서 우리 진리를 호도하고 현혹하는 도구가 요한계시록 아니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지난 2000년 동안 메인스트림의 이 주류적인 해석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이것들을 다른 때와 다르게 많이 접근해서 찾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으로 대비되는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슐라미 여인은 바로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를 빗대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이 사랑을, 이 다이나믹한 사랑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이렇게 2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각관계입니다. 이 안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요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더 짧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솔로몬은 아주 품위 있게, 왕이잖아요. 명색이 왕인데 품위 있게 한 시골 처녀, 이 슐람이라는 시골 처녀를 자기의 아내, 첩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처녀 이 슐라미는 이 최고의 이 왕궁에서 영광스럽게 요청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순결하게
시골 목동인 이 애인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유대판, 이스라엘판 춘향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미국의 최고의 번역 성경, 제가 정말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읽고 큰 도움을 받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당신이 바른 향유보다 더 향기로워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면 초원에 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 다들 당신 이름 말하기를 좋아할 수밖에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나의 연인이여,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 우리 축하하고 노래하면 멋진 사랑의 음악을 연주해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최상품 포도주보다 달콤하니까요. 다들 당신을 사랑해요. 당연한 일이지요. 아무렴이요. 이것이 오늘 이제 1장 1절 4절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삼각관계를, 이 사랑의 삼각관계, 주연 배우가 3명이라고 한 사실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물론 세상에 이 상술이 많이 섞여 있어 좀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여하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날, 사랑이 뭔지 생각하는 날, 이런 날에 아가서에 담겨 있는 입맞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지금 이 입맞춤이 슐라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건데,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이 이복 오빠들에 의해서 밀려서 하루 온종일 나간 노동하에 땀 흘려서 수확한 그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들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스윗하고 달콤하네. 그 입맞춤, 그 입맞춤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 기쁨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스윗한 그 입맞춤의 사랑이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 성경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서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 주세요. 이 슐라미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입맞춤의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 랍비들은 아주 많은 이 정통적인 해석 안에서 유대 랍비들은 이 아가서에 담긴 입맞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하나의 사랑의 레시피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성경은 역사적인 콘텍스트의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죽도록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서게 하시고 모세에게 무언가를 주셨죠? 뭐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들,
이 하나님의 말들을 기록하게 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새로운 땅에 대한 인도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는 절대 종살이했던 이집트처럼 법 없이 무법천지처럼 살지 말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연약한 자, 약한 자 모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형태를 꿈꾸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은 가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맞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침실, 여인의 침실, 여인의 방, 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팔레스틴, 젖과 꿀이 흐른 팔레스틴 땅으로 거의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입술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빌 언덕 없고 수없이 마주쳐오고 도전해오는 수없는 광야 안에서의 이슈들, 이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입맞춤을 해주시고 사랑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어디 한눈 팔 데가 없는 거죠. 도시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랑데뷰가 펼쳐지는 그 광야 40년,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입맞춤했던 시내산. 그들은 그 시내산에 대한 추억, 하나님과 입맞춤했던 그 시나이 산에 대한 추억, 기억, 그 힘과 그 사랑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광야의 40년 삶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영혼의 입술에 부어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의 입술에 입맞춰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들이 내 입술에 입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진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입맞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입에 입맞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됨의 연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에 입맞춰 준 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이 교회, 세상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입맞춰 준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이 말씀으로 인한 입맞춤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고,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달콤하고 짜릿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입맞춤하는 시간입니다. 아가서 해석으로 가장 권위 있고 창의적인 해석은 주 4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이네요. 10년 동안에 걸쳐서 아가서 주석을 집필했던 아포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교부의 이야기가 아주 저에게 이 묵상이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교부가 16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두 연인, 이 남녀의 두 연인을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땅에 산 주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설교 말씀처럼 이 아가서에 등장한 입맞춰 주소서,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소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슐라미 이 여인의 간곡한 그런 갈망은 주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들과 입맞춤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간곡한 열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의 입술은 희미한 것을 명백하게 풀어주고, 입맞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신랑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고 아주 불분명한 것을 명백하게 보고 풀어주게 하고 영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신랑의 입술 안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퓨어한 영혼에게 허락하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슐라미 여인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슐라미 여인이 입맞춤을 간절히 사모하듯 우리들도 말씀을 향한 불붙는 열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내가 누구입니까? 이건 슐라미 여인이거든요. 슐라미 여인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온 그 남성에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슐라미는 새카만 죄의 그림자 아래, 아주 새카만 죄의 그림자 아래 열등의식으로 살아와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죠?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죠? 이렇게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마 슐라미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지만 우리를 솔로몬 성전의 휘장처럼 더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이 연인이 결혼을 할 때 부르는, 제가 보니까 이건 결혼 축가구나. 1장부터 8장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 읽어봤는데 이건 결혼 축가구나. 사랑하는 남녀가 입맞춤으로 사랑을 시작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이 변화된 그런 모습, 이건 결혼 축가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하고 사랑해서 신랑 신부로 입맞춤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영혼의 결혼식의 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어가며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택함받고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아가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말씀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이 이런 거라네요. 살결의 타투처럼 연인을 새기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고 어떤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랑, 지옥의 공포를 비우는 사랑,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장대비도 사랑을 꺼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도 하나님과 설레는 첫 소명의 만남에서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주저했던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젓가락으로 피어오르는 숯을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과 입맞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입맞춤했습니다. 그때부터 엄혹한 시대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사랑에 불타는 화신으로 겁없이 주어진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발달되는 문명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전하고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담대하지 못하는 삶을 왜 살아갔을까?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이란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의 말이 내 입술에 입맞춤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옥의 공포를 비웃으며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사랑의 불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영혼의 입술에 입맞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나일지라도, 자격 없는 그런 나일지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입맞춤하기를 원하시는 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온몸에 타투가 되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